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육매의 철경입니다. 계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과의 원칙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괴사라고 하는 것은 뱀의 혓바닥이 됐다 이런 말이겠죠.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혓바닥을 함부로 놀리는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혀로 드려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뱀의 혀는 거짓말하는 혀라. 그 혀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뱀의 혀는 패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승리하려면 영원한 승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찐액을 넘치는 감사, 깨달음의 감사, 보답하는 감사로 자기 몸에 끌어들여 그 찐액을 먹고 자라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죠.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2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계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면 하나님의 지식이 순간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만판에 새겨지는 깨달음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예, 계사한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서 절대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각성으로 말씀을 세밀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만 진리잖아요. 하나님 기존의 진리. 그 진리의 진액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백열 상태를 이제 생각하자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의 풀무불로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인간이 그 속으로 들어가면 쇳덩어리가 들어간 걸로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해서 쇳덩어리는 처음엔 검은색이잖아요. 근데 그 속으로 불 속으로 들어가서 불이 가열되면 빨간색이 돼요. 더 가열되면 노란색 되고 더 가열되면 흰색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과 진액이 그 사람 속으로 하얗게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게 이제 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은 진리가 그만큼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들어간 만큼 그 사람의 그 만물보다 거짓된 속성, 인간의 속성,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것을 그만큼 태운 거죠. 그래서 그 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 속에 진리가 가득하면 진리가 나오죠. 이렇게 달궈진 진리가 그 사람의 그 몸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완전히 달궈진 사람, 또 뭐 빨갛게 달궈졌든 노랗게 달궈졌든 하얗게 달궈졌든 하얗게 달궈지면 가장 이제 확실하죠. 하얗게 달궈졌다는 말은 이제 그의 육성의 거짓이 완벽하게 타버렸다. 그죠? 하얀 열을 유지하는 동안은 그의 육성의 거짓을 억제하고 그만큼 억제하는 거죠. 빨간색으로 달궈지면 그만큼 이제 억제한 거고요.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옥토에서는 30배, 60배, 100배잖아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빨갛게 들어갔다는 건 30배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황금색으로 불같이 들어갔다면 60배로 생각할 수 있고요. 100배로 들어갔다면 하얀색으로 들어갔다는 말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 진리의 힘에 의해서 그의 거짓성이 억제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 사람이 예수를 버리면 다시 거짓성은 다시 살아나죠. 이제 그런 이치로 하나님 우리를 통제하는데 어떤 이치냐면 어둠이 막 이렇게 눌려 있어도요. 빛이 오면 순간적으로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순간적으로 찾아와요. 그게 이제 하나님 만드신 그 원칙이죠, 원칙. 빛이 어둠을 다스리는 원칙.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인데요. 그분이 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는 동안에는 그 몸속에 거짓이 힘을 못 써요. 괴사가 그 짓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가 날마다 예수 고품 갈증을 강조해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강조하는데요. 우리는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으면, 인간은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으면 예수는 생명의 빛이거든요. 그 빛이 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요. 그 빛이 없어지면 이제 인간이 그 빛을 떠나가면이라 되겠죠. 그 빛을 떠나가면 바로 어둠이 덮어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은요, 심각하죠. 어둠이 어마어마하게 몰려 들어와요. 성경 어딘가에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요. 8마리 귀신이 들어간다고 그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변질돼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타락한 도시, 예수의 말씀으로 세워진 도시가 예수를 떠나면 완전히 마귀 귀신에 속으리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온갖 가증스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렇게 심각한 세상이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 괴사에서 벗어나려면, 괴사.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그 교묘하게 사람을 속인다 해가지고 괴사인데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속이는 방법이 뭐 한두 가지겠어요. 예, 요즘엔 뭐 어마어마한 속임수가 있어요. 뭐 보통 사람은 전체 그거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 속이는 목적은 사람을 죽게 하려고 그런 거죠. 사람의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에동동산으로 와가지고 여자를 속였잖아요. 속여가지고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멸망으로 몰아넣고 에덴동산 뺏어버리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가난에 시달리게 하고, 그 마귀가 인간 속에 들어오는 목적은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세력을 무너지게 해야죠. 그래야 인간이 살아요. 인간들이 이제 각 나라마다 군사력을 참 열심히 해요. 근데 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군사력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이잖아요. 인간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어떻게 그 무기들이 인간을 위한 무기겠어요. 마귀는 인간을 파멸시키는 게 목적인데 그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지기를 갖고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인간을 망하게 하는 데로 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전쟁의 명분을 거려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명분을 그럴듯하게 내걸고 전쟁을 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흉기로 삼죠. 그게 괴사라는 거예요, 괴사. 지구 인류 전체를 속이는 그 괴사, 또 대한민국 전체를 속이는 괴사. 지금은 이제 그 백신이죠, 백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전 인류를 속이는데요. 안 속는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서 저항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상당수 나라가 이제 마스크를 벗었더라고요. 상당수의 나라가 마스크를 벗고 또 상당수의 나라가 이제 저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백신을 이제 부정하고 가짜라고 이제 뭐라 세우고 있죠.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 괴사에 묶여버렸어요. 그들의 목표는 뭘까요? 왜 국민을 그 괴사 속에 묶어놓을까요? 그거는 이제 3월 달에 다가온 선거를 위해서 이제 온 나라가 이 역병에 시달리면 선거를 하러 가기가 무섭지 않겠어요? 가서 또 옮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자투표를 유도하려고 했죠. 국회의원 수가 저들이 이제 다수잖아요. 뭐, 그러니까 얼마든지 입법 예고를 해가지고 전자투표로 바꿔버리고, 전자투표라는 건 집에서 핸드폰으로 한다 이거예요. 핸드폰에다 앱을 깔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런 거는 다 이제 조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선거는 국민이 하고 개표는 빨갱이가 하는, 그래서 권력을 안 내주려고 이제 그런 이제 그 수작질을 하고 있다. 그게 괴사라는 거예요, 괴사. 그 괴사가 어느 때는 승리하고요, 어느 때는 승리하지 못하죠. 어느 때는 승리하느냐? 예수를 떠난 세대는 그 괴사한테 당해요. 예수가 없으면 마귀한테 당해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라고 하는 거는 무기가 좋아서 국가 안보가 아니고요, 그 무기를 다루는 인간이 마귀한테 잘 속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다 놔도 망해요. 대한민국에 참 많은 그 무기들을 갖다 놓고 뭐 세계 군사 강국 중에 6번째 해당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그 무기를 다루는 자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그거는 그 나라 국민과 인류한테 어마어마한 멸망을 가져오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흉기로 바뀌어요. 그러나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제를 하면 안팎의 마귀를 물리치고 제압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히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간을 의의 병기로 만들죠. 흉기가 아니고. 나라마다 영적 안보가 우선시가 돼야 돼요. 영적 안보가 안 되면 괴사한 자가 많아지죠. 마귀는 온 천하를 깨는 자예요. 마귀가 이 땅에다가 거짓말이 통하도록 그 거짓말 인프라를 깔아놨어요. 그 깔아놓은 것을 통해서 인류 전체를 속여먹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죠. 인류 전체를 마귀의 거짓말 네트워크에서 건져내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지역별로 만들어 놨느냐. 참 엄하게 만들었죠. 괴사가 간사하게 속여 꾸미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괴사는 간사스러운 거짓으로 남을 교묘하게 속인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전 인류적으로 각 지역마다 예수 앞으로 갈 수 없는 거짓의 그물을 어마어마하게 쳐놨어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려고 자기를 또 속이는 거짓말을 자기들 스스로가 쳐놓고요. 한마디로 이 지상은 괴사라고는 거짓말에 묶여있는 세상이에요. 이래갖고 인류를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 괴사에서 벗어나려면 절대 진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절대 진리가 예수예요. 예수 얼굴빛을 보기 전까지는 그가 절대 진리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하는 성품으로
예수께 넘치게 감사하면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래에 있어서 물건을 보여주고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 보는 것까지는 보고 나서 믿을지 안 믿을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보여주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예수 고품 갈증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자꾸 두들기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을 그렇게 강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의 선택의지는 도와줘야죠. 인간이 예수의 얼굴빛을 보고 예수의 상품 가치를 알고, 이제 말하자면 거래로 말하자면 예수의 상품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구입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결단의 시간은 다 제공해야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런 결단의 시간을 다 주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준 회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은 무수한 방법으로 이 예수의 얼굴빛을 그들에게 비춰지게 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질 않지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기 선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려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는 거예요. 구해서 예수가 하나님인데도, 그분이 절대 진리인데도 그분이 싫다고만 할 수 없는 거죠. 그분을 싫어한다면. 그러나 그분을 내가 몰랐다. 이제 나는 예수님한테 가야겠다. 결심을 하는 사람은 이제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주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는 것을 받아갖고 예수 앞으로 가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얼굴빛을 주셔가지고 그 얼굴빛은 모든 괴사를 태워버리는 힘, 괴사의 네트워크를 완전히 녹여버리는 힘, 무력하게 하는 힘,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빛이 어둠을 제압하듯이 그런 강력한 힘이 흘러나와서 그 괴사에서 벗어나죠. 예. 대부분 예수의 얼굴빛 본 사람들은 예수 앞으로 돌아와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도 이제 마귀 편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모든 거짓이 거기서 힘을 못 쓰니까.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는 모든 거짓,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조상 대대로 세뇌가 내려왔어도 그것이 그냥 그대로 타버려요. 불타는 삼줄이라고 할까요? 실이 있잖아요. 실에다가 불을 붙이면 그냥 후루룩 타버리고 말죠. 이렇게 타버려요. 거짓이 힘을 못 써요. 아무리 그 사람을 꽁꽁 동요만 세뇌라도요,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순간에 그 세뇌됐던 것이 그냥 녹아버려요. 그 세뇌된 것이 이제 쇠사슬이라 한다면 그 쇠사슬이 그렇게 녹아버려요. 그러니 그 사람을 잡아낼 수가 없지요. 그동안은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묶어서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살았지요. 예. 항상 이제 그런 논리를 피고 그랬는데 예수의 그 얼굴빛은 어마어마한 강력이에요. 마치 뭐 같으냐면 철장으로 항아리 부시잖아요. 철장으로 항아리를 부수는 힘, 팍 깨지죠.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제 진실의 찐액을 준 사람들은 진실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다 이제 말하자면 거짓된 거죠. 이제 계산한 거예요. 이제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그 마귀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마귀 네트워크는 계사의 네트워크예요. 사람을 속이고 원천하를 속이는 그런 네트워크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본받아서 자기들도 또 그런 거를 만들고 해갖고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거는 괴사한 것들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괴사가 이 땅에 판을 치면은 망하는 거죠. 국민이 속으면 망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에요. 현재는 영적 전쟁으로 가야 돼요. 마귀의 사람들이 이기면 그 세상은 망하는 거고, 예수의 사람들이 이기면 그 세상은 흥하는 거예요. 마귀의 사람들은 사람을 속이는 짓 하죠. 마귀의 자식들은 다 속여서 뺏어가요. 속이는 거 가지고 안 되면 이제 강포하고, 그렇게 돼서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얼굴빛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절대 진리가 드러나고요. 하여튼 모든 거짓이요, 아무리 강한 거짓말도 다 녹아버려요. 이제 그 사람이 남의 기를 누를 정도로 기가 드센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송출력이 강하다고 그래요. 송출력이 강한 사람들이 참 많죠. 어마어마하게 강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바보가 되고 어린애가 되어버려요. 그게 눌려가지고. 어마하게 힘이 있어서. 근데 그 힘을 하나님 부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송출력은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 보좌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게 뻗어내는 힘이라고 할까요? 그 빛을 만유한테 보내잖아요. 그 보내는 힘은 그 어마어마한 힘이죠. 그 힘이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작용을 해주면요, 마귀의 송출력, 마귀 사람들의 송출력이 힘을 못 쓰죠. 흔히들 말하는 대로 전파방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전파가 약한 전파를 눌러버려갖고 강한 소리가 나오죠. 강한 쪽의 소리가. 모든 건 다 힘의 역학관계죠. 강한 힘이 약한 힘을 막 내리 누르잖아요. 강한 힘이 약한 힘을 막 내리 눌러가고, 약한 힘은 소리 못 치게 되죠. 어디든지 큰 소리가 작은 소리를 이기는 거잖아요. 그걸 송출력이라고 그러죠. 송출력을 강하게 하려고 돈은 많으면 돈의 힘으로 송출력이 강해지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주먹의 힘이 강해서 송출력이 강해지고요. 어떤 사람은 조직, 쪽수 싸움으로 송출력이 강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간땡이가 커서 송출력이 강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군사의 힘 그런 걸로 송출력이 강해서 이제 리더십을 갖는데요. 그리고 사람을 내리누르는데요. 김일성의 송출력은 마귀의 송출력이라 마귀 것을 갖다가 그 2천만 그 북한 주민에게 적응시키니까 가난해지죠. 대한민국은 예수가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그 계사를 떨어도 이 대한민국 안에 오신 예수님이 그 송출력으로 그거를 상쇄시켜서 이제 그나마 이제 그 예수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죠. 괴사한 혀들을 패망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살죠.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그냥 아주 거짓말로 아주 그냥 일관되게 그냥 요래조래 그냥 여기 와서 이 말하고 저기 와서 저 말하고 한 말 뒤집고 이렇게 거짓말로 이제 그 거짓말을 현란하게 한다니까요. 뭐 하여튼 거짓말을 유치찬란하게 하고 있어요. 그게 괴사죠. 예, 그들이 승리를 하면 대한민국은 패망하는 거예요. 패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패망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이 패망하지 않으려면 예수 얼굴빛을 구해가지고 진리를 알고 실체적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발생해야 되고,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실체적 진실을 알고 진리를 알았으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는 것에 이제 사로잡히거든요. 그 사로잡힘 속에 예수의 통제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죠. 예수 통제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요. 예수 고품 갈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 사람들의 합이 예수의 진리의 힘이 되죠. 예수의 진리의 강력이 돼가지고 한반도를, 이 동북아를, 인류를 모든 거짓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거짓의 사슬에서 인류를 건져내는 조직, 그게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가 오히려 계사의 역군으로 전락됐어요. 물론 이제 정통 보수라고는 교단 속에 들어가 있어도요, 하는 건 사이비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비가 드글드글 하고요. WCC, WEA라고는 그 엄청난 악이 도사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하얗게 진리로 달궈주죠. 흰색으로 하얗게 달궈져가지고 진리의 강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3천만 명, 북한에 1천만 명이 나올 수 있다면 이건 이 나라의 축복이고요.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이고 인류의 축복입니다. 그분들의 합이 인류 속에 그 오랜 세월이죠. 아담 이후부터 이제 거짓의 그 네트워크, 계사의 그 네트워크를 깔아놓은 것을 노아 홍수 때 싹쓸이 했죠.
그런 이제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번성하는데, 어느 날까지 마귀가 거짓의 인프라를 깔아놨죠. 그거를 밭으로 보자면 진료와 형극이죠. 진료와 형극이라는 건 가시가 붙어 있는 잡초라는 뜻이어서 그는 손으로 뽑아낼 수가 없어요. 낫으로 베내든지 불로 태우든지 뭔가 특별한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현재 트럼프를 쓰셔가지고 지구상에 가득한 괴사 네트워크,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이 지구에다가 심어놓은 괴사 인프라죠. 인적 인프라, 물적 인프라를 지금 파괴시키는 중이죠. 마귀 인프라는 요한계시록 13장에 1절에 나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2절에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게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마귀가 이 지상에다 설치한 괴사 인프라, 물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 물론 이제 마귀 군단이 있죠. 마귀 군단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귀신의 세력이 있고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이 지상에서 사람 속에 점거를 해갖고 그것들을 하수인 삼아갖고 인프라를 구축한 거죠. 그거를 몽땅 멸망해야 될 이 짐승에게 주는 거죠.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니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이게 이제 인프라죠. 그것들의 인프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를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생명체에 농명된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자면 생명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가지고 그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한 몸이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이제 그 사람 안에 거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물론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해서 그렇게 길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된 자들이죠. 그 사람들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승리의 찐액을 받은 자 외에는 이 힘에 다 굴복한다는 거예요. 누구든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수의 승리의 힘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 다 이렇게 이것들에게 굴복당한다는 거예요. 계사한 자는 패망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패망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의 기운으로 그것들을 죽이죠. 그걸 결박해서 용의 세력, 용 마귀 세력은 무적용에 던져놓고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산채로 이제 불못에 던져지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또 하나의 그 용의 세력이 나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인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0인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불법의 세력, 그 마귀의 세력의 그 내용을 그들이 어떤 행동할 것인가를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하시는 것, 그 통제하는 길들이는 성령이 그렇게 이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이렇게 그 길들여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거든요.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이끌림을 받으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들에서 이 짐승의 세력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죠. 음모론 하면서 얘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마귀의 인적인 그 인프라, 물적 인프라가 지구 전체에 깔려 있어요. 이제 북괴가 남한을 먹으려고 그들도 이제 그 적화 인프라, 인적, 물적 인프라를 깔아놓고요. 이 나라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남한 빨갱이들이 만든 또는 북한 빨갱이가 합쳐서 만든 인적, 물적 인프라가 있고요. 중공이 이 땅에 와갖고 깔아놓은 인적, 물적 인프라가 있어요. 온갖 거짓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는 이제 그 빨갱이, 북한 빨갱이, 중공 빨갱이, 미국 빨갱이, 온 세상 빨갱이를 통해 가지고 뭐 사회주의 혁명이니 뭐 남조선 적하니 뭐 동북공정이니 하면서 이제 온갖 너스레를 떨면서 일을 하지만 그 배우는 마귀잖아요. 그들의 한결같은 공동적 행동은 계산은 예수 앞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인류 속에 예수가 전파되는 걸 가로막는 세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거짓에서 건져내는 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돼요. 예수의 얼굴빛이 딱 비춰지면요, 그 빛 앞에서요, 모든 거짓이 다 녹아버려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모든 거짓의 물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들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던 것이 이제 무력해지죠. 그때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 그 빛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때 그 깨달음을 소나페 같이 임한다 해서 흠뻑 적셔주죠. 근데 그때 그 깨달음은요, 매일 1시간씩 성경 공부를 1000년, 만년 한 것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한순간에 쏟아 부어져서 머리다 새겨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의 육의 신비에다가 새겨줘요. 만판에 새겨줘요. 그 머리로 기억되는 거 하고요. 성령이 마음의 신비에다가 마음의 신비요. 마음 신자, 비석비자 해갖고 만판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그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돌판을 받았잖아요. 그는 석판이고요. 마음속에 그 마음판에다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권세의 성령의 글씨로 새겨주죠. 예수 얼굴빛으로 진리를 깨닫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모두가 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 힘을 누린 사람들은 성령의 강력을 갖게 되거든요. 성령의 강력은 굉장해요. 우리가 그런 그 강력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거를 그리스도의 강력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강력. 그건 예수님이 주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리라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엄청난 거죠. 이 그리스도의 강력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했어요. 인간 속에요, 혼이 강한 사람들, 아주 논리청연하게 이 논리성이 강한 자들이 굉장히 많죠. 예,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 송출력이 약한 사람들은요 덜덜덜덜 떨어요. 떨어서 감당이 안 되죠.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들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온 세상의 임금들을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고 했어요.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예, 더러운 영이 나온다고 해요. 더러운 영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을 왜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랬어요. 예, 이러한 그
거짓의 네트워크죠. 영적 네트워크예요. 근데 영이 다니면서 한다는 건요. 영이 어떤 사람을 붙잡아서 그 사람을 길들여서 그걸 입으로 사용한다 이거죠. 그것들이 이제 타고 다니는 건 이제 물적 인프라겠죠. 그것들이 거하고 있는 공간들. 그것들이 사용하는 설비들은 전부 거짓의 인프라, 물적 인프라고요. 그것들이 사용하는 인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인적 인프라예요. 새 영이죠. 새 영인데 그것들이 이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더라 그랬어요. 용마귀 여기서 나오고 짐승 멸망의 아들에게서 나오고 또 그 거짓 선지자 거기서 나온다 그러죠. 그것들이 다니면서 온천하 임금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왕들을 14절이에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했어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왕들을 모아가지고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쟁이 나죠. 예, 전쟁이 나는데요. 아메겟돈 전쟁.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겁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발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행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르되 와서 하나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계사한 자는 패망한다고 그랬어요. 용마귀에게 용마귀 화신이 이제 멸망의 아들 짐승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선전선동해주는 미화시켜주는 거짓 선지자. 그것도 역시 용한테서 더 나온 거죠. 이것들은 이제
마귀 세력이에요. 가장 정점에 있는 마귀 세력들인데, 이들과 함께한 모든 자가 이제 그 마지막 날 전투에서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 괴사한 자들의 인프라, 이 괴사한 자들의 세력이죠. 대한민국에서도 이 괴사한 자들이 이제 그렇게 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그 음료가 있어요. 음료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 9절부터 읽을게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이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료의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짐승으로 음료를 죽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패망하는 거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에 따르는 정치적, 군사적 세력은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군대들이 죽는 거고요. 또 그들이 이제 전쟁하잖아요. 예수님하고 전쟁을 하는데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진리의 군대만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다 조치해 놨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 영적 싸움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진리인 것을 예수의 얼굴빛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고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해서 예수와 완전히 하나 된 사람만 이제 음료에서 벗어나는 거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거요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을 이기리라. 진실한 자들 예수만 진리죠. 그 진리에게 연합돼서 완전히 길들여진 자는 진실이죠. 열매 실자니까.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붙잡힌 사람들만 이기는 세상, 그 세상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예수 얼굴빛을 보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대한 축복이죠. 거대한 축복입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하면 대한민국에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진실한 자들, 그러니까 음료를 이기고 짐승을 이기고 거짓 선지자를 이기고 마귀가 쳐놓은 모든 거짓 인프라를 박살내는 진실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자들,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훈련된 자들이 대한민국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대한민국이면 그 나머지 사람들도 다 감화받아서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진실해지지 않겠어요. 온 인류가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는 대추수 기간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구급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010-4025-7004입니다. 이 전화하시는 분들이요, 문자를 먼저 주세요. 문자를 보고 이제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각해야 하는 그것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트럼프가 지금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죠. 더러운 귀신의 영. 이에 의해서 준동되는 그 물적 인프라죠. 인적 인프라. 이 세력을 지금 아직 짐승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트럼프한테 주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 일에 성공하고 미국의 대통령으로 돌아와서 온 세상의 사회주의 세력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 구원하시는 경영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도록 하나님 트럼프를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한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그 트럼프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입이 계산한 자가 나와서는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돼 가지고 진리의 열매를 맺는 진실한 자들이 이 세상에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정권이 나와야 되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또 그런 세상이 오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성령 각성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또 예수 얼굴빛을 예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구하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